제12장 범행품. 이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게 되며 보살의 주위로부터 위없는 보리의 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법회보살이 정념천자에게 답하였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생각으로 갖는 업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단과 계율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다음과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진실하지 않으며 탁한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만일 몸의 업이 범행이라고 하면 범행은 곧 가는 것, 머무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왼쪽으로 돌아보는 것, 오른쪽으로 돌아보는 것, 구부리는 것, 펴는 것, 숙이는 것, 우러르는 것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셋째, 만일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음성이며 말하는 것이며 혀의 움직임이며 이와 입술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넷째, 만일 말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무난하고 약설하고 광설하고 비유로 말하고 직설하고 칭찬하고 헐뜯고 방편으로 말하고 세속 따라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째,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깨달음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기억함이며 생각함이며 요술이며 꿈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여섯째, 만일 뜻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추위이며 더위이며 주림이며 목마름이며 괴로움이며 즐거움이며 근심이며 기쁨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일곱째, 만일 부처가 범행이라면 세곤이 범행인가, 수온이 범행인가, 상온이 범행인가, 행온이 범행인가, 식혼이 범행인가, 많은 것이 범행인가, 80종호와 30 이상이 범행인가, 신통이 범행인가, 과보가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여덟째, 만일 부처님의 법이 범행이라면 정멸이 범행인가, 열반이 범행인가, 생기지 않음이 범행인가, 일어나지 않음이 범행인가, 말할 수 없음이 범행인가, 분별 없음이 범행인가, 행할 바 없음이 범행인가, 순종치 않음이 범행인가, 얻을 바 없음이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아홉째, 만일 승이 범행이라면 다음과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예류과 일례과 아라한과의 수행이 범행인가, 또 3가지 지혜와 6가지 초인적인 능력을 체득함이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열째,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이 계율인가? 청정한 계율이 범행인가? 계사가 주는 계가 범행인가? 머리 깎은 것이 범행인가? 가사 입는 것이 범행인가? 걸식함이 범행인가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살은 10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고요하며 업을 짓는 주체도 없고 과보를 받는 주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 바뀌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법이 범행인가? 범행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행하는 것이고 자체는 무엇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는가? 이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색인지 색이 아닌지 감각인지 감각이 아닌지 상인지 상이 아닌지 행인지 행이 아닌지 식인지 식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란 것은 얻을 수 없는 까닭이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까닭이며 뜻에 집착이 없는 까닭이며 마음에 장애가 없는 까닭이며 행할 바가 둘이 아닌 까닭이며 방편이 자제한 까닭이며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까닭이며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하는 까닭이며 부처님 법이 평등함을 아는 까닭이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까닭에 이것을 보살의 청정한 범행이라고 이름합니다. 다시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10가지 법입니까? 이른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아는 지혜,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의 업과 과보를 아는 지혜, 모든 선정,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 모든 근기의 뛰어남과 저열함을 아는 지혜,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 천안통에 걸림없는 지혜, 숙명통에 걸림없는 지혜, 악업으로 인해 남은 습관을 영원히 끊는 지혜이니 열애의 10가지 힘을 낱낱이 관찰하며 낱낱이 힘써 한량없는 뜻이 있는 것을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들은 뒤에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니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위 없는 업을 행하고도 그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며 경계가 환상과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 더불어 응하면 모든 법에 2가지 이해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온갖 부처님의 법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에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남에게 의지하여 깨닫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13장 초발심 공덕품. 그때 제석천이 법회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초발심의 보살은 얼마만한 공덕을 완성하고 있습니까? 법회보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그 도리는 심원하여 알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설하기도 어렵고 판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그대에게 설하고자 합니다. 불자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동방의 무수한 세계의 중생을 오랫동안 공양하고 그 뒤에 5계를 행한다고 합시다. 또 동방의 세계에서와 같이 사방 팔방 시방의 세계의 중생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석천이 말했다. 불자여, 모든 열의 이외에는 이 사람의 공덕과 비교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법회보살이 제석천을 향하여 말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이 아무리 많아도 초발심을 한 보살의 공덕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비유한다면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0분의 1, 억분, 100억분, 1000억분 내지 헤아릴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공덕은 다함이 없고 설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불자여, 또 어느 사람이 시방의 무수한 세계의 중생을 오랫동안 공양하고 그 뒤에 십선을 행한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중생에게 혜택을 베풀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물질을 초월한 경계에 안정하도록 하며 한 번 다시 태어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경계에 이르도록 하고 미호그 세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경계와 아라한의 경계에 이르도록 하며 최후에는 영각의 깨달음을 얻게 한다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공덕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석천이 말했다. 모든 부처님 이외에는 이 사람의 공덕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법회보살은 제석천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초발심한 보살의 공덕에 비한다면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초발심을 한 보살은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으며 설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불자여,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의 무수한 중생을 오랫동안 공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무수한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5계와 십선, 사선, 사무량심, 사무색정,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 영각 등의 길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보살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세계는 스스로 청정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중생을 구하고 깨달음을 열고자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의 번뇌와 그 오염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 마음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이 여기에서 죽고 저기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평등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또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량한 세계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신통력을 가지고 그에 필적할 만한 긴 시간 동안 동방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여도 세계의 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앞 사람의 뒤를 이어서 다시 긴 시간 동안 동방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여도 역시 세계의 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제3, 제4 내지 제10의 사람이 동방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그 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동방의 경우와 같이 시방세계에 있어서도 모두 합쳐서 100명의 사람이 저마다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설사 시방의 세계의 끝에 이를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초발심을 한 보살의 공덕의 양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발심을 한 보살은 한정된 세계의 중생만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방의 무변한 세계의 실정을 알고 그 세계의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작은 세계는 곧 커다란 세계라고 알고 커다란 세계는 곧 작은 세계임을 알며 넓은 세계는 곧 좁은 세계임을 알고 좁은 세계는 곧 넓은 세계임을 알며 하나의 세계는 곧 무량한 세계임을 알고 무량한 세계는 곧 하나의 세계임을 알며 무량한 세계는 곧 하나의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알고 하나의 세계는 곧 무량한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압니다. 또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깨끗한 세계는 곧 더럽혀진 세계임을 알며 하나의 털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일체의 세계 속에서 일체의 털구멍의 성질을 알며 하나의 세계로부터 일체의 세계가 생하는 것을 알고 일체의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음을 압니다. 또 일념 사이에 일체의 세계를 낱낱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보살은 위 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자여 또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신통력을 가지고는 한순간에 무량한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의 소망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이 아득한 시간에 걸쳐 제 아무리 능력을 다해도 동방의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소망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 제3 내지 제10의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시간을 다해도 동방세계에 사는 중생의 소망을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시방세계의 중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령 시방의 무변한 세계에 사는 중생의 소망을 낱낱이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발심을 한 보살의 공덕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발심의 보살은 한정된 세계의 중생의 소망을 알기 위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위 없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킨 것은 일체 중생의 다함이 없는 소망의 대해를 알고자 하고 중생의 욕망은 하나의 욕망이며 하나의 욕망은 일체의 욕망임을 알고자 하며 또 착함과 착하지 않음에 대한 욕망, 세간 혹은 출세간에 대한 욕망, 커다란 지혜의 욕망, 청정한 욕망, 장애가 없는 지혜의 욕망, 장애를 받지 않는 지혜를 갖춘 욕망 등을 낱낱이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혹은 또 중색의 감각기관, 희망, 방편, 마음, 움직임, 모든 업, 번뇌 등을 낱낱이 알고자 하는 것을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불자여 혹은 또 다음과 같은 비유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한 찰나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과 그 일체의 중생을 공경하고 찬탄 예배하며 존경하고 또 온갖 공양을 다하고 장엄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아득한 오랜 시간을 다한다고 하면 이같이 하여 동방세계와 마찬가지로 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을 공양할 수 있다고 하면 불자여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공덕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석천은 이에 대답하였다. 오직 부처님만의 이 사람의 공덕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회보살은 말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초발심한 보살의 공덕에 비한다면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초발심한 보살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설할 수도 없습니다. 초발심을 바란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살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가르침을 받으며 행하고 체득하여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발심을 바란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보살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본질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커다란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세계의 중생을 구하고자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 모든 중생의 오염이나 청정함이 생기는 실정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중생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남은 업으로 인한 번뇌를 낱낱이 알기 때문이며 또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알고자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 3세의 부처님께서 가지신 힘을 이어받아 그 한없는 평등의 지혜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 보살은 위없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초발심을 향한 보살이야말로 실은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 보살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열애의 한 마음과 한량 없는 마음과 3세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세계를 비추고 모든 낙도의 고통을 잠재우며 모든 세계에서 성불하는 것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의 기쁨을 얻게 하고 그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본성을 지키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얻고 있습니다. 초발심을 바란 보살은 항상 3세의 모든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모든 보살 영각과 성문 내지 그 법, 세간, 출세간의 법, 중생의 법 등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깨달음을 구하며 그 지혜는 장애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과 초발심을 바란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힘에 의하여 시방의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꽃다발과 하늘의 보배가 빛처럼 뿌려져 미묘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때 끝없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은 낱낱이 그 몸을 법회보살의 앞에 나타내시었다. 그리고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불자여. 그대는 능히 초발심의 공덕을 설하였다. 시방에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도 또한 낱낱이 초발심의 공덕을 설하고 있다. 그대가 초발심 보살의 공덕을 설하였을 때 시방의 중생은 모두 초발심 공덕을 얻고
무상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제 중생들에게 약속하나니 그들은 미래세에 저마다 동시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니라. 우리들은 미래의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이 초발심의 법을 지키고 전하여야 한다. 법회보살이 이와 같이 사바세계의 수미산 정상에서 초발심의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한 것과 같이 시방에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세계 안에서도 초발심의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하였다. 그리고 이 법을 설하는 자를 각각 법회라고 이름하였다. 그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며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하며 지혜의 광명이 남김없이 비추는 것에 의하며 제1의를 깨닫는 것에 의하며 모든 보살은 기쁨에 넘쳐 있음에 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것에 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함을 아는 것에 의하며 또 법계는 하나이며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에 의하기 때문이다. 그때 법회보살은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서 중생의 미혹과 오염을 제거하고 넓은 해탈을 얻게 하고자 또 스스로의 깊고 청정한 공덕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초발심의 보살은 일체 중생 안에서 항상 분노를 떠나 대자비를 일으키며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그 자비의 빛은 시방세계를 비추어 중생을 위한 의지처가 되도록 하며 모든 부처님은 이 보살을 지키고자 염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이 보살의 신심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흡사 금광과 같이 견고하며 항상 모든 열애의 밑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합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여 그 뜻에 막힘이 없습니다. 또 진실한 세계를 분명하게 깨달아 마음은 정멸하고 허망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은 고요하고 평안하며 지혜의 힘은 청정합니다. 보살은 미래의 끝까지 다하여도 중생에게 힘을 바쳐 드디어는 해탈을 얻게 하고자 생각하며 다함 없는 생사 안에서 어떠한 지옥의 괴로움을 받아도 중생을 위하여 힘을 다합니다. 하나의 털구멍 안에서 시방의 세계를 보니 그 세계는 미묘하게 장엄한 모습을 띠고 있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만약 시방세계 일체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받들고자 하며 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공덕을 얻고자 원하며 혹은 또 일체 중생의 끊임없는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고자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소원을 세워서 곧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